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의 언어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헬이 뭔지 그 개념을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듯이 구스타프 구티에레츠가 주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해방이다.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 고헬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 고헬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고헬은 희년법의 부속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고헬이 희년법과는 분리된 독립법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좀 펼치는 것인데요. 우리 고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에서 구속과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조성 기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날 구원론, 성경 신학의 그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의 책자들을 보면은요,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리뎀션의 개념을 다룹니다. 리뎀션이 굉장히 작은 개념으로 구원, 셀베이션 안에 속한 개념으로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에릭슨이나 이런 복음주의 조직 신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구원론의 영역이고요, 범주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사실 오늘날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 현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타종교에서도 이 셀베이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적인 특징들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배타적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들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데는 약간 어떤 그런 우리가 영어로는 로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베게지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베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컨셉,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The Concept of Redemption, 구속의 개념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구속 고헬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을 전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그 프로토 유앙겔리온,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틴 헨겔스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어떤 메시지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속의 개념, 고헬의 개념도 이 전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헬의 개념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세우신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 선교적인 명령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The Concept of 고헬,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고헬의 개념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걸 좀 증명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사용하죠.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혹은 그냥 the redeemer, 그게 바로 하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고엘이란 단어 자체가 구속자, redeemer를 가리키고요. 이 단어를 동사로 쓰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알은 to redeem, to liberate, 구속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해서 redemption, 이 구속이라고 하는 고헬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파라크, 파다,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고엘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고엘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엘 단어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컨셉 오브 고엘, 고엘의 전체 개념은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아주 재밌는 것은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러죠. 더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는 그 기원 후 한 3, 4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지역에, 이집트의 알렉산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장로들을 파견해 가지고 72명, 정확하게는 72명의 장로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냥 70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 성경이 이 헬라어 고엘과 파라크, 파다,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양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리오, 풀다, 루오마이, to deliver, 구원하다, 아고라조, 사다, 구입하다, to purchase, to bu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구약에 있는 단어들과 신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 왜 이런 단어로 70인역이 번역을 했으며 왜 신약의 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 70인역에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구속의 신학을 펼쳐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고엘의 개념을 훨씬 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엘 단어 하나만 가지고 조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오버뷰로 구약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 구속의 단어들이 있었는가? 성경의 히브리어와 관련된 세머 계열의 여러 언어들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가? 그럼 사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파라크, 파다, 코페르 이런 단어들은 다른 세머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아랍어에도 있고. 그런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세머를 조사해도 고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고엘 단어의 어떤 신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경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대 근동의 단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성경에만 사용된 어떤 그 자음 어셈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to redeem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속하다 이런 의미들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엘을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구속 어휘 하나가 주목할 수 있는데 바로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타루. 사실은 히브리어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와의 어떤 그런 언어학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의미론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풀어주다, redeem, to redee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들, 파타룸, 아카더의 파타룸, 혹은 바빌론어의 이프타르, 또 아시리안어에서도 우리가 미완료형으로 이프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드, 바빌리안, 아시리아 언어를 포괄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사용된 아주 중요한 구속 어휘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고엘, 성경의 고엘은 가족 간의 구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에쉬눈나 법전이라고 하는 고대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아시리안
그 토판인데요. 죄송합니다. 아시리안이 아카디안 토판인데 그 에시눈나 법전의 39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요. 만약 한 사람이 궁색하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한다면 구매자가 그것을 다시 팔고자 할 때 그 본래 주인이 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The right to redeem that house. 거기 이제 이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he will redeem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쉬눈나 법전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람에 대한 속량이 재산에 대한 속량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관계의 구속 혹은 속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순전히 팔았던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상업적인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커머셜 어떤 라이시죠. 커머셜 트랜잭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개념, 고엘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파다와 연결된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에시눈나 법전은 BC 193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그로부터 한 200여 년이 지난 1754년경에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사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 오경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율법 조항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법을 가지고 모세가 제정한 쓴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 신학자, 독일 중심의 어떤 비평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가 119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이 돼요. 노예 소녀의 주인은 은전을 지불할 수 있으며 상인은 그 노예 소녀를 빌려주거나 속량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리기 위해서 노예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담보로 맡기는 것이죠. 근데 그 노예를 다시 돌려받으려면 은전을 지불하고 소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가 200년 뒤에 재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되긴 했지만 가족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해방은 그 이전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해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은 온전한 속량이 아니라 여전히 재산의 거래를 규정하는 노예 거래를 규정하는 어떤 상업적인 속량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흥미로운 게 아시리아 법전입니다. 아시리아 법전은 1075년 BC 1075년경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족에 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48조에 보면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면 여인의 형제에게 물을 것이요 그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한 형제가 내 자매를 한 달 안에 내가 속량하겠다. 아파타르라고 말하고 한 달 안에 속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가 원하면 그녀의 모든 권리를 담보로 잡혀 있었던 한 여인을 아버지가 속량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와서 속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한 달 안에 속량하지 않으면 이 여성에 대한 권리는 이 담보로 맡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완전히 상실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 안에 돈을 지불하고 자기 시스터를 속량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아시리아 법전에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 그 법전들을 조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의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혹은 좀 전에 그 보여드린 에쉬눈나 법전에서 빌려온 것이다, 차용한 것이다, 혹은 애굽의 법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어떤 고대 근동의 유래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독창성 혹은 신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고엘의 법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 출애굽 사건은 BC 1400년경입니다. 뭐 늦은 시대로 구분을 해도 1300년 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250년 뒤에 아시리안 법에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 속량의 규정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오히려 레위기 25장의 고엘법에서 재산의 속량뿐만 아니라 가족의 속량을 규정했던 모세율법이 고대 근동의 아시리안 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시리아 중왕조였습니다. 중왕조가 성장하다가 절정기에 이르러서 1075년경에 법을 제정했는데, 그 전까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기가 아시리안 중왕조기의 중흥기였는데, 발전하는 시기였는데, 아마 이집트를 견제하면서 충분히 아시리아의 어떤 그 왕이나 고관들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법을 조사하고 그 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굳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근동의 영향만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또 다른 법에 영향을 준 근거가 이 고엘 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물론 이걸 뭐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구속 어휘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원전 20세기 에슈는나 법이나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은 노예 해방법이 상법으로 존재했는데, 기원전 11세기 아시리아 법전은 가족의 속량법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원전 13세기 혹은 14세기로 이제 얼리 띠오리를 우리가 쫓는다면 14세기 혹은 13세기에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모세의 율법이 오히려 아시리안 법전에 영향을 주고 가족 속량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근동의 구속의 어휘에 관한 조사고요. 이어서 히브리어에서 이 고엘과 관련된 몇 가지 언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언어가 바로 이 파타루하고 관련이 있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파타루와 파다가 뭐 유사한 건 초성밖에 없습니다. 파라고 하는 초성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관하냐를 규명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구약 고대 셈족 언어학자들이 유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관성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이것은 상업적인 속량, 상업적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론적인 유사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1장 8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종에 관한 속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신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종에 관한 속량의 규정이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성경에 역시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종의 해방,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to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번역하는 그 여성 노예 해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순전히 상업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명할 게 좀 많이 설명하자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논문을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왜 하나님이 여종의 속량을 이런 규정으로 허락하셨나.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제국에서보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여종을 속량해서 내보낼지라도 의복과 양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싫어도 잠자리 같이 해야 되고요. 음식도 줘야 되고 뭐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여성의 지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성 노예의 생존권을 아주 철저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교회에 주는 교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국가가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요. 복지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국가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가의 어떤 복지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떤 그 구제를 할 때 이번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면서 정부의 어떤 그 체크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 신분이나 스테이러스가 안 돼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직장에서 해고됐던 그런 분들, 생존권이 보장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구제 헌금의 어떤 그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가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 생존권이 침해당한 분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그 이민국의 추적 경찰들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요. 전국에서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체포 작전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 한 곳에서요, 세이프 헤이븐을 만들었어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 침입권, 그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민국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수주간 대치하면서 이 전 미국의 언론들이 또 나서면서 결국은 그 이민국 경찰들이 철수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뭐 그걸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건 가장 기본적인 가족들이 찢기고 부모가 추방당하고 자식들이 남게 되는 이런 어떤 그런 가족 상잔의 어떤 비극을 막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교회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고엘의 또 다른 용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초태생의 어떤 제의적인 속량,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너희가 양을 가지고 와서 속량할지는, 왜냐하면 6월절에 하나님이 장자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장자를 속량하는 것, 그것이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로 고엘의 속량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덮다 혹은 대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형 카파르보다 중요한 게 명사형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속죄금이라고 하는 단어죠. 성경에 보면 영어로 하면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ansom.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나중에 이 개념을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 단어가 ransom이라고 하는, ransom for a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사실은 고엘의 단어, 특별히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금, ransom이라고 하는 개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엘의 값을 지불하는
코페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코페르라고 하는 속죄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 도피성의 규정에서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이고요. 비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티프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는 그 모티프가 이 도피성과 어떤 그 고엘 핫담 피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무조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금 코페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가족들의 어떤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속죄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의 죽음은 완벽한 그 어떤 죄사함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속죄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도피했던 비의도적인 살인자가 감당해야 될 값이 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는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속량 대가로 낼 것이요. 거기에 파다와 코페르 속죄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쭉 사용이 되면서 어떤 구속의 개념, 고엘의 개념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찢다, 멍에를 벗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창세기 27장에도 또 예레미야 애가서 5장 8절, 시편 136편에도 이런 의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의 개념이 해방의 의미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구테레츠의 해석이 미완료된 부분적인 해석이라는 게 문제지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왜곡했다든지 해석이 잘못됐다든지 했다는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서구 신학자들의 아주 크리티컬한 비평이 아닌가. 오히려 그가 그런 의미를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제시해낼 수 있고 신학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런 것들을 선교 신학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약의 단어 몇 개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장 혹은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형으로 아고라조라고 하면 사다, 구입하다 혹은 구속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나온 그 아르키스튜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70인역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랑 바로 직결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을 번역할 때 룻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앙키스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저희가 살펴보지 않겠고요. 왜냐하면 이 앙키스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등장하지 않는지도 굉장히 큰 어떤 질문거리,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은 이미 율법에 있는 고엘 제도가 율법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고요. 이 고엘 개념이 오히려 신학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고엘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까 살펴본 그 파다라고 하는 단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세고라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바로 아고라조의 파생어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달리신 사건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구속의 값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선언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고엘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헬라어 공부하실 때 그 헬라어 동사 변형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 단어가 리오라는 거예요.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풀다, to release 혹은 to redee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이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리트론 안티폴론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서 신학 논문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생성어, 그가 새롭게 만든 단어를 이 구절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안티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트론, 안티폴론, ransom for a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for라고 하는 전치사 안티를 리트론 앞으로 가져가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안티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한 번만 성경에 사용한 단어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고난의 속박과 의무로부터 자유케 할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속, 어톤먼트, 또 리뎀션 이런 구속 신학의 어떤 구원론에서 소테리올로지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엘에 관련된 단어를 24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번, 거의 절반가량을 이 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11번의 용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2번, 한 절에 또 두세 번 쓰인 게 있기 때문에 12번의 용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걸 정리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셨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The Redeem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가 He is the Redeemer.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바로 그 죽음의 the authority of death, 어떤 judgment of death, 거기에서 우리를 redeem하셨다. 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악한 자들과 사단에서 구하시고 장차 심판에서 속량하사 천국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리뎀션에 관한 어떤 구속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리오마이라고 하는 바울의 12번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걸 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신학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지적인 유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헬라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고엘에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본 것은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살핀 게 아니라 고엘만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살피고요.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활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기독론으로 기독론의 신학으로 정립했으며 또 요한 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어떻게 정말 그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잠시 좀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